어떤 일이든지 처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처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처음으로 뭔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역사책에도 기록에 남죠. 에베레스트 같이 최고 높은 산을 올라갔다거나 그리고 비행기를 만들었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집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처음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성전을 지은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룹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의 첫 번째 저자는 마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떤 일이든지 처음이 있게 마련인데 오늘 성경 본문은 무언가 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무엇일까요? 공식적인 외국 이방인 선교사 파송의 처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핍박을 피하여서 피신처처럼 성도들이 잠깐 모여있는 장소였는데 그곳을 통하여서 중심으로 하여서 유대인들 전도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을 뛰어넘어 이방인들까지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멈추지를 않아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나바를 불러들여서 단임 목회를 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도 부흥이 지속되다가 보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해서 다소에 숨어들어 있었던 사울을 불러들여서 함께 협력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치고 들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요즘처럼 무슨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이 직접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교회가 교회를 돕고 성도가 성도를 돕고 협력해서 함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을 했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선교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흥, 재정적인 안정, 선교하자. 오늘 성경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까지 이렇게 5명이 협력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서열 순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성도들이 금식도 하고 합력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는데 선교를 떠나야 되겠다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선교를 떠나는데 누가 떠나야 되느냐? 1번 서열이었었던 바나바와 5번 서열이었었던 사울이 함께 떠나라고 사람 이름까지 지명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장면은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로 선교 여행을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28장까지 지속되는 것이죠. 오늘날이야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그러면 가족들도 다 모이고 모든 성도들도 다 모여서 파송 예배를 부를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선교비를 책정하고 개인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현수막도 내걸리고 기념사진도 찍고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송을 보내기도 하고 파송의 노래를 보내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로서는 갖추어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교 매뉴얼도 없었고요. 혹여 핍박이 들이닥치면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아는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 말로는 맨 땅에 헤딩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선교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유럽 땅을 거치고 나중에 미국 땅으로 흘러들었다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왔고, 그리고 중국으로 서남아시아로 지구를 지금 한 바퀴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선교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선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선교는 감동이구나. 감동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선교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진데 돈을 준다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매질을 한다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선교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감동받은 사람, 마음이 움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교는 감동입니다. 선교는 늘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었던 처음의 자료들을 많이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이 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왔었던 선교의 처음 몇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말로 된 첫 번째 성경책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1800년대 후반 중국 땅 만주에 선교사들이 꽤나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그때 만주에서 주로 활동하던 선교사 가운데 로스라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는 영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는 중국인들만을 상대로 해서 선교할 생각을 가지고 한문도 다 익혔고 중국어도 아주 잘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중국어 성경책도 편찬을 굉장히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만주 땅이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이, 특별히 상인들이 거기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조선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선 사람도 선교하면 좋겠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한문으로 쓰면 뭔가 통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는 양초를 조선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고 한문 성경책들을 특별히 선물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왕 전도할 바에야 내가 조선말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만난 상인 이름이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응찬에게 내가 선교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 나라 말을 좀 나에게 가르쳐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이응찬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기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이 전제 조건을 달고 그러면 조선말을 알려주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응찬은 조선말을 그렇게 알려주다가 나중에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세 번째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처음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는 정말 열심히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만에 조선말을 완전히 깨쳤고 영어로 조선어 문법 책을 만들어냅니다. 1년 만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2년 후에 조선말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번역해냅니다. 그런데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일일이 다 그거 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조선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성경책 배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거 인쇄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다. 안 되겠다. 내가 영국에 가서 인쇄기를 살 수 있는 돈을 모금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서 인쇄기 모금 운동을 위해서 영국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 중국에서 영국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배를 타고 몇 개월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금해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나라 조선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나라 말로 성경책이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여튼 대량 생산, 성경책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조선에 대한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조선 선교는 시작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최초의 세례자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기를 살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로스가 영국으로 떠난 이후에 누가 남겨졌냐면 로스의 매제인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남겨지게 되었어요.
타이어가 뭔가 인수인계 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20대의 백홍준이라고 하는 조선인 청년이 맥킨타이어를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백홍준의 아버지가 3년 전에 만주 땅에 사업 때문에 왔다가 로스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이 로스 선교사가 양초도 주고 한문 성경책도 주니까 그걸 들고 조선 땅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자기는 성경책 안 읽었는데 집에 있었던 백홍준이가 그 한문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읽고 또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중국에 가면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다는데 내가 선교사를 통해서 더 예수를 보고 예수를 깊이 만나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맥킨타이어를 찾아오자마자 세례받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조선 땅에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한문 성경책 이것만 가지고 읽고 또 읽다가 예수를 만나고 세례를 받겠다는 마음을 품기까지 누가 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맥킨타이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가?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정 정도 교육을 시켜서 조선 사람 가운데는 첫 번째 세례받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백홍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 세례받겠다는 열정 하나를 가지고 조선 땅에서 중국 만주로 압록강을 넘어가고 있는 그 젊은 청년, 어떤 심정이었을까? 얼마나 뜨거운 가슴이었으면 그렇게 압록강을 넘어 국경을 넘어 갔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있는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례자가 탄생한 이후 만주 땅에서 조선인 세례자가 계속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몰래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황해도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이때가 1883년입니다. 이 나라 조선 땅에 첫 번째 공식적인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온 게 1885년인데 그것보다 2년 전에 이 나라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압록강변에 있는 의주 쪽과 황해도에 있는 소래 그리고 서울 땅까지 합쳐서 이 세 개 도시에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서 있는 그 젊은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공식적인 선교사가 이 나라엔 단 한 명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니 참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들어온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세례 지원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사실 조선 땅에서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공식적인 목회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마침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식적인 선교사 2명을 보내주시죠.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하고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를 보내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가 들어오는 타이밍을 묵상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준비된 나라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선 사람들이 있고 그 나라 사람들끼리 교회를 세워놓았고 그런 곳에 지금 선교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주목해서 보지 않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주목해서 보셨던 것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만주에서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되어 나오던 1882년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모군란이라고 무력 충돌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세력하고 명성왕후의 세력이 무력 충돌이 있었던 때였어요. 명성왕후의 세력이 이기죠.
명성황후의 세력이 이기도록 옆에서 도와준 인물 가운데 이수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종 황제가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이수정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 애썼다. 일본에 가서 새로운 신문물을 좀 배워오면 좋겠다. 일본에 가서 농업기술도 배우고 일본에 가서 법도 좀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접목을 좀 시켜주어라 하면서 유학을 보냅니다. 1882년 9월에 이수정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일본의 가장 놀라운 농학자 치다센을 만나게 되는데, 치다센은 일본 농업의 선구자였고 이미 유럽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기독교 세례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와서 아주 철저한 기독교 신자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정이 치다센의 집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서로 신문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수정의 눈길이 한쪽 벽면에 있는 족자에 가서 자꾸 꽂히는 거예요. 그 족자에는 뭐가 쓰여져 있었냐면 한문으로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 8복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한문으로 쓰여져 있었으니 한문을 알으니까 한문으로 읽기는 읽는데 이 처음 본 거예요. 이수정은. 이 동양 고전은 이제까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저게 뭐냐, 저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었더니 치다센이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줬고 그 내용은 바로 이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면서 한문 성경책을 준 거죠. 집으로 돌아간 이수정은 그 한문 성경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이게 1883년의 일입니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조선인 최초 개신교 세례자 탄생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고 한문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한문 성경책을 쉬운 조선말로 번역을 해서 내가 국내로 가지고 들어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에 들어와 있었던 미국 성서공회를 통해서 그 한문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마침 그때 중국 땅에서도 만주에서도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같은 시기에 조선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수정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 땅에 편지를 써 보냅니다. 편지의 주제는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가 미국에 있는 기독교 잡지에, 선교 잡지에 그대로 실립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전문을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합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한이 없습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이곳 일본에 보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면서 선교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이 편지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갔고 그리고 미국 선교 잡지에 실리고 미국 기독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중국은 알고 일본은 아는데 세상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단 말이야? 가난하고 작은 나라, 그런 나라가 있단 말인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국에도 일본에도 선교사들이 이미 파송되어 있는데 조선에는 아직까지 선교사가 한 명도 파송되지 않았단 말이야? 세상에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마침 이때 언더우드라고 하는 젊은이가 인도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수정이 보낸 편지를 읽게 되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던 중에 인도로의 선교를 접고
조선 땅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조선을 저를 통해서 선교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수정의 이 편지 하나는 미국 땅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것이고, 이 나라에 언더우드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놀라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자로 잰 듯이 틀림없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수정이 일본으로 배우러 뭔가 선진 문물을 배우러 간 것도 그렇고, 마침 가서 치다센이라고 하는 기독교인 그 만난 것도 그렇고, 한문 성경책을 받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한 것도 그렇고, 미국으로 편지를 써보낸 것도 그렇고, 마침 그때 언더우드가 그 편지를 알게 된 것도 그렇고,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쓴다면 이렇게 써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모든 일을 틀림없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편지가 미국에 전달된 지 꼬박 1년 만에 미국 교회는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때 파송받게 된 사람들이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셀러인 것이죠. 1885년 2월 드디어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는 일본 땅을 밟게 됩니다.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습니다. 마침 그때까지 일본에 머물고 있었던 이수정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조선 말을 배웁니다. 조선 문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두 달 후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앞바다에 둘이 동시에 이제 내리면서 선교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들어왔고, 아펜셀러는 부인을 대동하고 들어왔는데, 당시 조선 땅이 여인들이 있기에는 너무 무서운 나라다. 그래서 아펜셀러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대로 와서 활동한 선교사는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진짜 제대로 활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까지 들으신 설명만으로도 이 나라는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나라였구나.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의 선교 역사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손에 성경을 들고 있고, 세례받겠다고 줄을 서 있고, 이미 교회가 서 있고, 이런 곳에 공식적인 선교사들이 들어왔으니 선교가 얼마나 수월했겠어요, 사실. 그러니 동남아시아에 이 나라 대한민국 같이 빠르게 부흥한 역사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작부터 선택받았고, 이 나라는 그 사명을 이제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교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교사로 파송받고 있는 바나바는 그 교회의 위치가 뭐냐면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된다? 사실 그냥 덤덤하게 읽어서 그렇지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통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훈련받은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부교역자 가운데 보내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선별해서 모셔와서 그를 보내거나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 굉장히 틀이 잘 잡힌 교회입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서 이웃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목회자가 5명이나 되면서 조직적인 교회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 담임 목사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선교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단 말인가? 성령 하나님, 사람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거부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놓칠 수가 없는 단어 하나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3절 끝 단어가, 가장 마지막 단어가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니라. 그런데 이 보내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놔주다 이런 뜻입니다. 놔주다. 보냈는데 왜 놔주듯이 보내야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이 바나바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목회자입니까?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이 존재 하나만 가지고도 큰 무리가 주께로 모여들었다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목회하는 그 교회 가야 된다,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를 쏙 빼가지고 선교지로 보내고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을 할 때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바나바만 있어도 우리가 위로받고 바나바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교회는 튼실하게 서갈 텐데 세상에 바나바를 빼내시다니 우리는 용납 못합니다. 못 보냅니다. 그랬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나바하고 사울을 보내라 했는데 곧바로 보내지 않고 보내니라 앞에 3절 앞부분에 보면 또 금식하고 또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금식과 기도는 무슨 금식과 기도였냐면 바나바 안 된다는 금식, 바나바 못 보냅니다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세상의 이 교회 상황 보세요. 지금 바나바가 갈 수 있는 상황인가? 못 보냅니다. 그런데 바나바 말고 다른 사람들 보내십시오.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는데 왜 꼭 1번을 보내셔야만 합니까? 하고 금식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바나바로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국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놔주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놔주고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드디어 발걸음을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놔주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들은 선교지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방인을 향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명에 따라 놔주는 성도들,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파송되어지는 두 사람이나 파송을 하는 성도들이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교회 소식을 들려드리면서 우리 교회 5대 자랑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이죠. 우리 교회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농촌 선교든 해외 선교든 특별히 라오스를 품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신 감동으로 진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우리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파송되어지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놔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따라서 그는 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들도 언젠가 파송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하셔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감동으로 보았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파송하셨겠습니다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셨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후 선교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있으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